예, 우리 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5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12시 반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성찬식까지 있으니까 성찬식까지 다 하면 1시 정도 되면 다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그 전에 빨리 끝나면 좋은데 늦게 끝나도 이제 1시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렇게 미리 말을 안 해두면은 자꾸 시간만 계속 보거든요. 12시 반 됐는데 왜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전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요약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십자가 달린 것이 왜 중요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이고, 그걸 더 요약하면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 중에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피를 말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빨래라고 생각하고 둘둘 말하자면은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 둘둘 말하자면은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은 피를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알아도 예수님 피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면은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 피를 깨우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을 깨우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피로서 죄값을 예수님이 영원히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삼위일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얼른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으니까 이게 인간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그러니까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데 곱하기 차원으로 가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구별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성경 자세하게 이제 배울 때 삼위일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뭘 하냐 하면은 성부가 구원을 계획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피공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피를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도 여기 보면은 204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니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피를 믿게 해주세요. 피를. 그 피가 죄를 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것은 피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 피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의 피공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성경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지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요, 종이기 때문에, 아들로 탄생한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키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좀 편안합니다. 또 주일도 빼먹고 잘못 살아가면 지옥 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딱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지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거 봅시다. 양자라는 말 뜻을 봅시다. 양자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 주인이 노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이 보니까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예 주인 불렀습니다. 노예 값이 얼마요? 노예 값을 쳐주고 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 문서를 쫙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민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은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양자에 시켜서 이 사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노예가 이제 아들이 됐을 때 이걸 가리켜서 양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양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은 아버지 죽으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민이 됐다. 이것도 엄청 좋은 건데 자유민 된 정도가 아니라 이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지옥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피로써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해방을 시켜준 것만도 정말 감사한데 죄에서 해방시켜서 지옥 안 가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양자에 기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양자인 거예요. 그럼 봐요. 이 노예가 아들 됐으면은 당장 아들답게 삽니까? 노예의 근성과 기질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교육하면서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들을 되는 것은 순간인데 아들을 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걸린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들 됐을 때 아들 됐는데 죄인의 기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죠. 그런 줄 알고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셨고 피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더 헬퍼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더 컴포트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작업하셔서 우리를 자꾸 사랑을 느껴 주시고 우리 속에 작업을 하셔서 점점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아들 되는 건 순간이고 아들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뭘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의 집에 좀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 주인집 아들하고 쟤하고 달라요. 저는 이제 애를 가르치기 위해 들어왔으니까 이제 밥 먹는 폼부터 다릅니다. 아버지가 이제 같이 먹을 때 이 아버지 아들은요, 밥 먹을 때도 막 국 먹을 때도 후루룩 마시는데 저는 조심스러워요. 밥알도 남기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싹 긁어서 먹을 때 조심스럽습니다. 실수할 거면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쫓겨날 염려 없으니까 막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종하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종은 일단 아들이 아니면 항상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혼은 나도 쫓겨날 염려는 없잖아요. 그리고 애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가면 내가 편안해. 밥을 좀 먹더라도 뭐 역할을 좀 했으니까. 근데 점수가 내려가면 그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죄송스럽고 이제 쫓겨나야 되나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들이야 뭐 점수 올라가도 내려가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행위에 의지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달랑박산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편안해. 잘못 살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 종이니까.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죄를 딱 사함받고 이제 주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죄는 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이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얼만큼 사했느냐, 얼만큼 사했습니까? 영원히 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값을 지불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확실하죠? 자, 그럼 그다음 봅시다. 여기 이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여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심판자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자와 죄인 관계는 십자가로 끝이 났으니까 영원히 이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이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기도한다고 하니까 막 유창하게 기도해야만 듣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책 사기 위해서 5만 원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는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용건이 뭐요? 책 사야 되니까 돈 5만 원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연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서론이 막 너무 길어, 막 장황하게 쫙 막 그러고 하는데, 연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길게 해야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명료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내용이 명료해야만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준지 안 들어준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길게 기도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거든요. 쫓아가서 말합니다. 아빠 돈. 그럼 아버지가 과자 사 먹으라고 돈 주잖아요, 이렇게. 남의 집 아들이 보니까 돈 주거든요. 쫓아갔어요. 아버지, 저 돈 주세요. 미쳤구나. 하나님은 아들 기도를 들으신다고, 아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내용이 명료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단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의심하면 이거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인 거예요. 네, 부모님이 구원 안 받았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면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확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할 일을 또 안 하는 것도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할 일을 해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 친척을 구원시키고 싶으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니까 뭐 사과 박스를 매년마다 붙이든지 뭘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 다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인 거라고요. 말만 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위에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꼭 잘해야만 아들이 아닙니다. 못해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 아들이 혹 잘못했을 경우에 아버지 아들인 건 사실이지만은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사귀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혹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자백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백과 용서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너무 곁길로 멀리 가면은 아들이 돌이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회개인데, 이건 전부 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들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아들이 있는데, 순종을 잘 하는 아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아들도 있잖아요. 누가 아들입니까? 둘 다 아들이죠. 빨리 대답해보세요. 누굴 더 사랑할까요? 아버지는 순종하는 아들, 말 안 듣는 아들을 누굴 더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합니다. 애 키워봐요. 말 안 들으면 더 신경이 쓰이고, 말 안 들으면 사랑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에게 자녀가 10명 있는데 한 자식은 말썽꾸러기거든요. 한 부잣집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10명 아들 중에 하나 주시오 하면요, 부모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근데 말썽 많은 자식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누굴 더 기뻐하냐 하면은 순종하는 아들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 아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인 겁니다.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말로 할 때 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순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영어 수학입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아들은 상과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잘 되라고 매를 때립니다.
너무 격질로 갈 경우에 이걸 이제 징계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들 된 사람은 멸망은 없는 대신에 혼나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아들은 내버려 두지만은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하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6절. 주께서 12장 6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책질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아들과 같이. 그러니까 아들과 똑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라오면서 아버지께 구중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죠. 혼 안 난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들이 마음대로 격길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건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이 아버지 중에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바르게 살게 만드는데 최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하는 얘기가 벼룩은 띄어봤자 장판이라고. 띄어봤자 장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은 띄어봤자 하나님 손 안이기 때문에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버려두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근실하게 징계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혜롭기 때문에요. 딱 이제 잘못을 범하면요, 주님 딱 보고 있다가 그걸 모닥모닥 모아가지고 적절한 때 정확히 딱 징계 내리는데 어김없이 징계는 옵니다. 나는 징계가 안 오니까 막둥이가 없다. 아닙니다. 나중에 딱 봐서 보세요. 딱 모아가지고 정확히 징계가 오는데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당장 징계 안 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징계는 옵니다. 왜? 사랑하니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을 예를 들면은 야곱은 자기 생애 속에서 2번 속입니다. 크게 속였잖아요. 한 번은 형을 속였습니다. 왜 이 형을 속인 것이 되냐 하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게 만들었잖아요. 뺏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단돈 1,000원 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나를 속였어요. 동생이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형을 한 번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2번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라반 집에서 7년 봉사한 이후에 아내를 얻도록 돼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분명히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레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언니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아침에 나보니까 언니인 거예요. 장인어른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그래서 너가 내게 7년 더 봉사해라. 내가 일단 7일 후에 동생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줄지에
14년 동안 봉사하게 되고 플러스에서 6년 해서 처가살이 20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아주 푹 속았어요.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야곱이 우리 아들이 정령 찍겠구나 하고 10명의 아들들에게 푹 속았어요. 10몇 년 동안. 자기가 아버지 속였으니까 정확히 속임 당했잖아요. 이런 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남의 돈 떼먹으면요, 나중에 딱 해가지고 정확히 손해가 확 나게 돼 있습니다. 누굴 계획적으로 속였다, 나중에 정확히 속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혼내키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 잘 듣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곁길로 딱 가면 이제 봐세요. 얘를 어떻게 혼내켜야 되겠다. 왜? 그러니까 제자라고 딱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징계가 있고, 징계 없으면 사생자와 참마들이 아니니라. 그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곁길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구원 안 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잘 되기를 정말 바라셔서 바른 길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째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냐 하면 이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구원 받았다 그 말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구원됐다 그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혼이 이제 지옥 안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과 영혼 전체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이제 주의 것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마는 영어로 말하면 바디고, 사르크스는 죄의 기질을 말합니다. 심플 네이처,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 구원을 받아도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없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타락된 기질을 없애시면서 우리 영혼 몸 전체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우리 영혼 몸 전체를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이걸 없애버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이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갔나? 이거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구원받았을 때 이제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50마일 안에서 자기가 제일 착한 줄 알았대요.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500마일 안에서 나같이 악한 사람은 없더라. 보통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나면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웬걸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착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들썩거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죄가 내 속에 들어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지불됐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죽을 때까지 안 없습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신데 성령도 절대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기질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 두 개가 줄다람한다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 속에는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두 개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쥐하고 참새 묶어 놓으면 누가 이깁니까? 보통 쥐가 이기겠죠. 쥐는 지구공무로 들어가려고 그리고 참새는 날라 그리고. 근데 이 두 개가 안 죽어요. 독수리 묶어 놓으면 나게 탁 채가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또 이제 우리 타락된 기질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구원받으면은 타락된 기질을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착하게만 살고 바르게만 살 텐데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타락된 기질을 남겨두셨을까? 이게 참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왜 구원받았어도 이걸 남겨두셨을까?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애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녀요.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어, 헬라, 영어, 독일어로 다 하고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아주 애가 완벽하다 합시다. 그럼 그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 외에는 알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잘나못으로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완벽하게 돼버리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은혜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어릴 때 막 이제 새 옷 딱 입혀놓고 내보내면 막 금방 더럽혀오잖아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또 사고 치면 또 다시 데려와서 또 고쳐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뭘 알아가냐면은 애는 어머니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신 은혜뿐 아니라 길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타락된 기질도 없고 완벽하면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 외에 알 길이 없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타락되는 기질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을 싹 비치기 시작하면요, 내 속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버리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아,
하나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해 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해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도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은 상호적인 겁니다. 우리를 죽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여기 이제 산꼭대기에 남편 아내 둘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요. 둘밖에 없는데. 그게 가치가 적은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도예지에 문 남녀가 있는데 둘이 다 서로 사랑하면서 딴 데 눈 안 돌리고 살아가면 그건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건 가치가 적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된 기질을 딱 남겨놓고 세상에 끌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을 탁 바르게 하고, 주님이 나를 죽기 위해 사랑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실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크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릴 수도 있고 슬픔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크게 즐거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천국에만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상과 영광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상과 영광이라는 게 없다면 이걸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와 함께입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천국에만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영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서 잘 사는 것은 가치가 적으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 죄된 본성을 남겨놓으시고 세속적인 세상에도 살게 하시고 마귀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가 영혼은 못 뺏어가지만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은 우리에게 타락된 계절도 있고 막 죄 많은 세상이 우리를 막 부르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이기고 세속적인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과 영광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적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사람에게 상과 영광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답을.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예.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곳에 있자. 예, 있을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위치를. 자기 위치만 잘 지키면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는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먼저 육신적인 위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명하신 명령인데 부르심 받은 위치에 그대로 가라. 이제 16절부터 보면 이거 한번 봅시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봅시다. 이 둘이 이제 금슬 좋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심해지면은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구원받았으면은 남편 된 자여 너의 아내가 구원될지 모르니까 남편 된 도리를 다하고 아내에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 된 자여 너의 남편이 구원될지 모르니까 아내 된 도리를 다하고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근실하게 위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으로 있으면은 직장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직장 그 위치를 지키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겨나가라 그 말입니다.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이렇게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표 쓰지 말고 그 위치에서 이겨나갈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무지 내가 있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 들면은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회사 과장님인데 상담하러 왔습니다. 내가 이 회사 과장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막 회식 자리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마이크 잡고 먼저 이렇게 막 선동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좋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술 걸치면서는 전도 못 하잖아요. 술 같이 먹으면서 자네도 한 잔 받아봐. 예수 믿으면 참 좋아하면요. 야, 너는 신생 예수 믿는다고 할까요? 속으로 가짜라 생각할까요? 가짜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게 좀 껄끄럽고 좀 안 맞는 게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기에 성경에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위치가 너무너무 안 맞은 위치라면 주님이 피해야 할 길을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가 이걸 읽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힘들 때 이길 힘을 주든지 못 이기면 피할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다른 분하고 상담하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뇨 하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여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요. 그때 대책도 없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닐지뇨 하고 용감하게 사표 쓰고 나오는 것이 믿음일까요? 깡다구일까요?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구원받고 첫 번째 겪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1학기 맡을 쯤 되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철이 들어오면 무거워지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닌데 좀 머리가 좀 무거워집니다. 중학교 1학년 마실 때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야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까, 좀 공부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데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엄마라 그러지. 엄마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으니 책 좀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내내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방바닥에 엉덩이 붙이면 엉덩이가 붙더라니까요. 실험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한 달 내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다 붙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서 이제 공부벌레식으로 됐죠. 그 오로지 공부, 자나깨 하나 공부, 화장실 가서도 책 가지고 가고, 그죠? 이제 잠자는 시간 지휘하고 오로지 공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공부는 좀 원 없이 했습니다. 잠자고 밥 먹는 거 제외하고 공부해보면요,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할 때 공부는, 그런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이제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할 때 덜 아프면 할 때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에 이제 올라왔는데,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속에서 처음으로 공부해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속에서 샥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뭐 하는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잖아요. 이거 구원받고 나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니까 속에 송사 올라옵니다.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 되잖아. 맞지? 내가 학생이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다 보면 속에 송사 올라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맞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더라니까요. 두 개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핑계대고 자기 일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또 자기 일 핑계대고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져야 돼.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는 것만도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만도 힘든데 크리스찬들은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막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별걸 다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자기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힘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생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 그 소리 들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발 공부 좀 하지 마라. 공부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공부하지 마라는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을 한다니까요. 한 번은 공주 수양관에서 어떤 어머니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 말썽장이 아들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바뀐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훌륭하게 바꾼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당장 구원받았죠. 아들이 착실하게 바뀌면요 부모님이 감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너무 적은 시간이잖아요. 뭐 아무리 길어도 하루도 안 되는데 그럼 6일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는 밥을 성실하게 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인은 직장일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빨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인 거예요. 농부는 농사 짓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무슨 왜 되시죠?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놀러 갈까 공부할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야 좋다.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놀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 육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현재 있는 위치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불렀다 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그걸 하나님은 신앙생활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 봤느냐?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면은 상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했는데 잠깐 쉬고 있는데 그만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쉬고 있는 걸 봤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못 본 거예요. 또 이제 열심히 일하고 또 잠깐 쉬었는데 사장이 또 들어와 또 봤거든요. 얘 놀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가 그냥 일 좀 할까 하고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봤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놀고 있다가 또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봐서 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상 안 해줘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데 남편이 몰라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받으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데는 막 공부를 대충 해도 점수가 잘 나와. 어떤 데는 막 열심히 해도 덜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점수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가 얼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생을 따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실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느냐, 성실하게 하느냐. 요즘 세상은 요령이잖아요. 요령껏 해가지고 눈치껏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욕심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위치 옮길 때는 주님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온함 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 실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입니다. 영적인 위치가 중요한데, 영적인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항상 이 걸림돌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입니다. 육신이 우리 속에 이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타락된 기질이 있는데요, 육체에 쫓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걸 금지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내가 컵을 든다 합시다. 딱 들고 있으면 내가 한참은 들고 있는데 계속은 못 들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 결심입니다. 이거 시간 지나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은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육체에 좇는 것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육체에 좇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는 앞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에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세상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학문을 아무리 공부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육체 욕심 쫓겨나가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뭐 아무리 유명한 걸 공부 많이 해도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을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형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경건한 예배의식을 하고 경건하게, 그게 형식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 같은 걸 막 기대고 막 기도를 막 세게 해가지고 막 신비한 걸 본다.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말은 고상한데 되냐 그 말입니다. 말은 고상한데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이 막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하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공급을 잘 받으면은 힘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와 몸,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딱 연결되어서 공급만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인해 봅시다.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바로 주님이신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분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참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3절, 15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청년 형제들이 막 교제해서 막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뭐 됐지 내가 왜 교회에 연결되고 교제 생활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봅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을 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3절대로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까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주님 피로 확실히 구원을 받았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베드로서 1장에 말한 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3절이 확실하게 됐다고 하니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명령사항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합니다. 누구 명령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명령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하세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상담 끝이 났어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왜냐하면 왜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절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붙어있는 책임인 거예요. 여기 봐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붙어서 공급받는 책임인 거예요. 붙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열매는 절로, 절간으로란 말이 아니라 저절로 그리고 붙어 있기만 하면 공급받으면 저절로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고 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이게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맞잖아요. 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몸에 붙는 게 머리에 붙는 거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이렇게 몸된 교회에 딱 연결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하고 이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지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속을 바꿔서 점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니까 기도할 힘이 생기고 봉사할 힘이 생기고 전도할 힘이 생기고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겠는 겁니다. 이 비디오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에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맺혔거든요. 한번 봅시다. 잠깐 봅시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포도나무 한 나무에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타락된 기질이 있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방법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를 잘 차지하고 딱 붙어 있으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께로부터 공급이 오니까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조개 중에서 삭가조개라는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는 접착력이 엄청 강합니다. 일단 달라붙었다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삭가조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접착력. 그러니까 일단 달라붙으면은 이게 떼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가조개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착 달라붙으면요
붙으면은 저절로 자기가 바뀌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신앙생활은 열심히 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붙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붙는 문제. 그래서 붙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여기 봅시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무리 가운데 붙는 거니까, 여기 붙는 거니까, 한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요. 자,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인간이 사람들이 보통 성공을 못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모래가 반쯤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제주권 너머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 가르치는 사람이 모래를 다 끄집어내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돌을 여기 중앙에 딱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싹 집어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성공을 못하냐 하면은 짜잘한 것들, 주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곳에 두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안배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곳에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냥 인터넷 통해서 들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중요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 왜 예수님이 교회 생활을 왜 말하냐고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라는 걸 언급해놨고,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에클레시아,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반드시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해야지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혼자 인터넷 열심히 듣는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교제하는 속에서 바꿔지도록 하나님 방법 정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시는 거니까 시간 중에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도 우리 공통으로 말씀 배우니까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말씀 같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주일과 수요일 요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있지 않습니까? 뭐 구역 모임이라든가 종모임이라든가 모임이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시간을 안배할 때, 아이고 좀 시간 여유가 남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이 밀리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맞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구역 모임, 조모임 요 시간을 먼저 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사정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원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일은 내가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거기 안배해 놓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걸 이렇게 안배해야지,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 여유가 나면은 뭐 주일 말씀 듣고, 시간 여유가 나면 이런 식으로 해봐요. 시간 지나가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밀릴 뿐 아니라 세상에 딸려간다니까요. 무슨 말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구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같이 배우는 곡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저것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돌이 밀리니까 신앙생활은 멋지게 안 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일상생활이든 뭐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되면은 이것저것이 다 되는 거니까 최소한 적어도 내가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하면은 신기하게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뒤에 것이 쫙 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모임이 있으면은요 과감하게 탁탁 잘라야 되는 거예요.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 도마뱀 꼬리 자른다는 거 아시죠? 제가 2번 경험했는데, 공조 수양관에서 도마뱀 꼬리를 딱 잡았는데 딱 꺼내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이제 우리 필리핀 마닐라 이제 우리 학위 수양 갔을 때 거기도 이제 방에 도마뱀이 있어가지고 잡았는데 꼬리 떼고 도망가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실제로 한번 잡았는데 이 꼬리 자르더라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한번 봐요. 이게 제 손입니다. 제가 꼬리를 딱 잡았는데 여기에 꼬리를 탁 잘라버리더라고. 한번 봐요. 잘랐네. 이거 맞죠? 꼬리 봐요. 야, 잘라 도망가네. 봐요. 아이고, 아플 텐데. 살려줘야지. 아이고야. 자르는 거 봐요. 자른 꼬리. 도마뱀 꼬리 잘랐는데 도망갔어. 잘라도 살아. 여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뱀 같은 민물도 자기 목숨 위험하니까 아프지만 탁 잘라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별로 필요 없는 모임들, 그 사람 뭐 필요 없는 모임은 꼭 가고 말씀 듣는 시간은 꼭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것저것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육신의 위치를 딱 지키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뿐 아니라 내게 큰 은혜 베풀어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해야 되는데, 이건 뭐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자리만 잘 차지하면은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자리를 차지하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거 봅시다. 이제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 꼭 반대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교제하면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술 충만한 사람은 꼭 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충만하게 됩니다. 자, 술 충만하게 되는 길 봅시다. 어떻게 하면 술 충만하게 될까? 첫째, 술자석에 자주 참여한다. 맞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많이 마신다. 일단 많이 마셔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술 충만하게 되잖아요.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충만하게 되는 거 꼭 반대가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집이 원래 술꾼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 먹는 사람 관찰을 많이 했는데요. 이 술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술자석에 불러내면요, 무슨 핑계에 대해서라도 참여 안 해. 일단 앉았다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갑니다. 아빠, 엄마 부르는데 하면 알았어 하고 안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갑니다. 알았어 하고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행체해야지 겨우 딸려옵니다. 그죠? 어떻게든 간에 그 엉덩이가 술자석에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술병을 어딘가 감춰놨습니다. 감춰놔가지고 안에 몰래 그냥 빼가지고 또 살살 마시고, 그리고 술친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술친구는 또 금방 알아봐. 술친구하고 금방 친해져. 그죠? 그리고 곤충 차고 다니시고 술병 딱 차고 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술하고 너무 친하고 홀쩍홀쩍 마시니까 술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해서 말씀 같이 듣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고 1차, 2차, 3차를 좋아하는 것처럼요, 여기 모임 가고 저기 모임 가고 모임 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술병 차고 다니듯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면요, 올리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신나고 재밌게 되는데, 이거 봐봐요. 여기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자기 노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를 저어서 멀리 항해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길게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범선이 바람 받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 받아 가는 거예요. 바람 잘 받으면 가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자리만 잘 차지하고 말씀만 열심히 잘 듣기만 하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식으로 노를 저어가는 배는 길게 못 갑니다. 여기에 줄이 딱 육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이 다 막혀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 받아가는 배 같은 경우는 육지에 말뚝이 다 막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세게 불면 줄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나쁜찜이 끊어져, 다 끊어지는데 식욕은 안 끊어집니다. 식욕. 속에 원래부터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주님 공급받으면 이게 주님의 힘에 의해서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술 안 끊어진다, 담배 안 끊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서 말씀 같이 배우고 교제하면요,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주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의지력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냥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열심히 자리 차지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날개 쳐서 가는 새는 이렇게 가는 철새가 힘들까요? 이렇게 가는 게 힘들까요? 이건 바람 받아 가는 겁니다. 어느 게 힘들어요? 철새가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교회 처음 올 때는요, 이렇게 퍼득이면서 오거든. 아이고, 힘들다. 왔다 갔다. 좀 힘든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에콰도르 갔을 때, 솔개가 바람 받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쫙 하는데 뭐, 아주 신나게 나는데, 날개 쫙 펼치고, 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왔는데, 시간 지나가면 어떤 힘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고, 힘이 딱 있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즐겁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딱 주어지니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제 힘이 생기니까 봉사할 힘도 생기고, 전도할 힘도 생기고, 입이 건드려지니까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뭐 욕하면 욕하라 그리고 막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쭉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꼭 교제 가운데 연결되고 꼭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거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성경에 예를 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 크리스찬과 B 크리스찬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똑같이 터를 닦았습니다. 주님 피로 죄를 영원히 처리 안 받고 하나님 아들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심판대에 서면은 불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이 불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피로 대속이 됐기 때문에 피로 죗값이 지불됐으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나무니까 이게 상이 되고 나무나 불이나 지퍼는 타버리니까 해를 받을 것이다.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 타버릴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피로 대속이 됐으니까. 그런데 불타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놨는데 불만 나는 바람에 홀랑 태워버리고 팬티만 입고 튀어나왔으면 목숨은 구했지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집을 지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조심해 집 짓는 거냐면은 상 받는 길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상 중에 첫 번째가 자리 차지하는 것보다 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자리를 차지하면 이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잘한 것이 그게 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무리로 연결되어서 공급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그게 영원한 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붙어야 되냐 하면은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들리스트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사업가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흥청망청 돈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 이제 끌고 가 죽이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돈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라는 사람의 리스트에 이름 있는 사람은 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그 죽음에서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건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얘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건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조금만 더 수고했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주일만 내가 잘 지키고 주일에만 더 자리만 잘 차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냐면은 저 위에 우리가 같이 가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리 차지하라고,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바꿔주는 것은 주님 책임이고 붙어있는 건 우리 책임이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도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피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제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 하는 이유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가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식의 첫 번째 이유는 기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뗄 텐데, 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준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땜으로써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는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성찬식을 할 때 한 떡을 뗍니다. 그 한 떡을 떼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땅에서도 운명과 거락을 함께 해야 될 신앙 공동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떡을 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속에 성경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주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합당하다는 말이 원래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중심으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변 사람을 건질 마음이 없이 산다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건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실 목적으로 생활을 살면은 자동으로 자신을 죄에서 구별시키게 됩니다. 같이 담배 피우면서 전도 못 하잖아요. 같이 술 먹으면 전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범을 보이게 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밥도 먼저 사고, 그러니까 건질 목적으로 살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직 받을 때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야 되겠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께로부터는 공급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